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은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의 646면 부근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라야와 스리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 날씨가 마치 거의 초여름이 된 것처럼 따뜻함을 넘어서 아주 훈훈한 날씨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 동시에 또 야외에 나가서 또 즐기기도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도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성전에서 행하는 직무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거의 대부분을 살았고 싸우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을 지내왔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놀랍게도 그는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쳤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로 치면 성가대를 따로 그렇게 조직하고 세우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굉장히 찬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혼자 있을 때도 그는 늘 찬양하기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모아 쓰여진 성경이 시편입니다. 또한 그의 찬양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힘이 있었는지, 사울이 악신에 씌어서 고통당할 때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사울의 마음이 진정되고 그의 몸에 악귀가 떠나는 놀라운 찬양의 그런 역사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자였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적인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가 세우고 조직하고 구별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의 군대의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구별하고 세울 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귀하게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토록 다윗이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정확한 목적은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뭔가 사람을 통해 보람 있는 일을 얻어보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 어떤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보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늙고 힘이 다 소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럼 우리가 살 목적, 그 인생의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뭘 이룰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고 뭔가 보람 있는 일들을 행하기도 어려운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생겼거나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일을 만약에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단지 어떤 말이나 소나 그런 존재처럼 일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일하는 것 중요하고 성공도 귀하지만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의 이치를 잘 훈련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 발전이 중요하다고 배우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도 그것이 나에게 습득이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치매나 정신 이상 증세가 와서 아무것도 배워도 학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존재할 목적도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그래, 맞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누구나가 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론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청년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가 소개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청년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에게 달려왔대요. 그 사람은 이 청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를 보호하는 담당자가 아니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냥 국가에서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을 알아봤던 그 사람이, 이 기억을 잃어버린 이 청년은 미국인인데 연주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지금 방문해서 원래는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나타나지 않아서 다들 걱정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자기를 알아본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고 왜 자기가 지금 캐나다에 와 있고 연주회 공연을 위해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이 왔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근본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공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즐거운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함께 지내며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면 어느 누구라도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왜 내가 존재하고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어떻게 이 땅에 왔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노래 솜씨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찬양이 싫은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찬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그냥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냥 막 저절로 불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굉장히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순서는 어떤 시간, 어떤 순서일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 전에 막 이제 찬양팀이나 찬양대들이 막 같이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빨리 안 드리고 이렇게 찬양이 길어, 그 지루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 없는데 찬양이 왜 이렇게 오래 부르나 아깝게, 시간 아깝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거의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물론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제 설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설교를 들으러 오거나, 혹은 성가대에 찬양을 듣거나, 혹은 누구를 만나러 오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예배 참석한 보람이 있네, 성가대 찬양 들을 만하네, 목사님 설교 그냥저냥 괜찮네, 누구랑 만나니 마음 편하네, 이렇게 예배를 나를 기준으로 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배 분위기를 내가 평가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정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온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동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우리는 누구와 있어도 은혜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기분이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되고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 찬양 소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찬양이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그렇게 높고 아름다운 찬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찬양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서로 찬양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불협화음이었겠죠. 서로 별로 이렇게 뭐가 안 맞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우 시끄러운데 이렇게 떠들고 좀 저 소리 안 듣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업으로 살았던 거친 남성들이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냥 별로 공통점도 없이 모인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잘 불렀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들었어도 고운 소리, 멋진 음색이라기보단 고성방가에 가까웠겠죠. 아마 이렇게 듣기에 조금 시끄럽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할 정도로 뭔가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고 그 찬양을 들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중국 섬서성에서 평생 나병 환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명로봉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처음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가 중국이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냥 중국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자유로운 나라로 그렇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체제를 바꿔나가는 중이었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는 여전히 종교적인 핍박과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였을 때 선교 사역을 위해 중국에 건너갔지만 겉으로는 선교사라는 명칭으로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신분이 발각될지 모르니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셨대.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촛불 하나를 캄캄한 방에 켜두고 몰래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싶더래요. 근데 이 찬양 불렀다가 누가 듣고 그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불을 완전히 푹 뒤집어 쓰고 아주 나지막하게 찬송을 불렀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 1절을 거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음도 붙이지 못하고 읊조리듯이 100번 가까이를 숨죽여서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명로봉 선교사님 간증을 들을 때 선교사님 목소리는 거의 쉰 목소리였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절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목소리였지만 그 선교사님의 뜨거운 눈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찬양보다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잘 준비돼서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도 분명히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음악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그냥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주변에서는 어우 시끄러워, 어우 좀 너무 소리가 왜 저렇게 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내의 할머니, 저희 처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가족들도 못 알아보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큰아들이고 어머니인 그 할머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가끔 정신이 반짝 돌아오면 큰아들만 기억하셔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이제 치매 걸린 분이니까 막 입에서 거친 말도 좀 쏟아내시고 행동도 아나무인이시라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평생을 신앙으로 사셨어도 치매가 걸린 이후에는 도저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육신의 기력도 좀 쇠하셔서 병상에 누워 계신데 온 가족이 이제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이어서 찬송을 가족들이 다 함께 부르는데 치매이고 그리고 전혀 이전의 기억을 다 이제는 잊고 계셨던 분이 놀랍게도 나지막히 그 370장 찬송을 따라서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은혜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셨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억을 아직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다 찬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니 또 하나님 앞에 있으니 감격스럽고, 그러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 돈 떼어먹고 간 그 사람 생각나겠습니까? 병들어서 나 지질이 고생했었네, 그 생각 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날 것입니다. 그저 감사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지 마시고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노래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심판도 안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어야 될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어찌 찬양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다윗이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이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기쁨의 고백으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고백, 마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은혜로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 언제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때만큼은 새벽을 깨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이제 함께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이 은혜롭게 순적하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어려움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전쟁의 포성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의 결론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품이고, 우리가 이미 그런 승리의 은혜를 또 구원의 결론을 우리가 다 아는 자라면 이제는 모든 순간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 때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 중에 언제나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 한 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이기는 하나 결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영광이요 승리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 고난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중에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하나님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세계의 그런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함 가운데 또 온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히 이 땅에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목적한 대로 사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찬양받기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로 스스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요, 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요, 또 절망 중에 소망을 아는 자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이때만이라도 새벽 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조금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이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속히 다스려 주시고 그쳐 주셔서 이제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